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거 시리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의 증거 10번째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5월 19일 소천하셨는데요. 이 소식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어요. 이유는 그분의 사역 방식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신앙인이지만 교회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들을 많이 제공했어요. 그분의 이 많은 저서 중에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있어요. 거기서 이 목사님의 교회가 많은 것들이 복합된 사상, 이 현대 도시화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특정한 어떤 정치당과 지나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치 정당의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당이 세워진다고 해보세요. 뭐 예수당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해도 그 정당은 성경 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해서 세상에 다시 뭐 신앙의 방황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더 명확한 복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도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어떤 폴리스, 국가와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보수와 진보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세,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마크 후지무라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컬처 케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문화는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전쟁이 아니라 가꾸어야 할 정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명령하신 그 명령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을 가꿔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관점. 그리스도인들은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관점, 안경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반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보는 모든 관점들이
복음의 관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관점, 이 관점으로 다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문화, 사회, 나라, 이 시대마다 흐르는 정신이라는 게 있죠. 시대 정신, 그리고 교회까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개인적인 이런 관점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알고 있는 복음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파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성경 안에만 있죠.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아니면 다 이 편견이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캐나다도 우리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한인교회도 우리 이민교회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굳어진 편견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은 접촉 방법.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해야 되냐. 겸손과 관용과 인내와 용서 같은 관대함의 성품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높아지게 된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나 기술이나 성경적인 어떤 지식으로 가면 안 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성찰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잘 가고 있나?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성령 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의 자녀인가? 나를 보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 교회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교회를 보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에 순종해 세상 살면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복음의 관점, 접촉 방법이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받아야 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은혜의 선순환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 분야에서 선순환 구조라는 말 많이 하는데 선순환의 뜻은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선순환. 경제 영역에서 좋은 현상은 무엇일까?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회사가 만들어낸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사기 원해요. 수요가 그래서 계속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돌아가면 시장이 커지고 기업도 커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자동차 기술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차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외 자동차 공장들을 세워야 돼요. 한국에 있는 공장 하나로 세계에 있는 모든 수요를 다 공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자동차는 글로벌해지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데에도 적용이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세상에 그 은혜를 전하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글로벌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제대로 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 먼저 은혜가 잘 돌아가야 되고 이 모이는 교회 안에 은혜가 선순환이 잘 돼야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흩어진 가정으로부터 학교 직장에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네 가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순환시켜 나아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의 선순환이 더욱 활발하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이 더욱 가득하기를 우리 갈망해 나아갑시다. 그동안 우리는 10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냐,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10번째 순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어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순환시킨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에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세상이 약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는 많은데 세상이 약해진다는 것. 은혜가 순환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서 막힌 거지? 예배에서 막힌 거예요. 은혜는 먼저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의 방식으로부터 제사의 제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먼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그 흘러나온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논이나 밭에 여러분 물 된다 이런 말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런 말 하나 모르겠어요. 논에 이렇게 이제 논에 그 쌀나무를 심으려면 물을 먼저 대야 돼요. 그래서 경운기가 와가지고 막 급수철을 하든지 옆에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대서 이 논으로 이렇게 물을 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수로. 물이 흘러서 논까지 가는 그 길. 그 길이 제일 중요해요. 그 길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내 안에 돌려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 파이프가 막히는 그 구간들이 있어요. 그걸 막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로가, 영적인 수로, 믿음의 수로가 막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죄와 불신앙은 죄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좀 다른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앙,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물 되는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은혜의 수로가, 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수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이걸 뚫어내는 것이 우리 예배 나와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야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힙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첫 부분 말씀 볼게요.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성경에는 은혜가 선순환되어서 간증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믿음의 수로가 막히지 않게 하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리고 옆에 지역까지 막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이 은혜의 선순환 현상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의 현상이 될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우리 가서 믿음을 순환시킨 자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대요. 의를 행하기도 했대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했대요. 불의 세력이 왔는데 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기도 했대요.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대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에서 풀려나려고 그렇게 구차하게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궁핍과 가난과 환난과 학대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굴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순결하게 계속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세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이 기드온은 말씀으로 한 번에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 번 수차례 찾아와 주셨어요.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듣고 영이 뚫려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말씀은 능력인데 여러분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뚫어야 돼요. 막힌 수로를 계속 열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한두 번 뚫린 게 아니에요. 시편 1편부터 73편까지 읽어보세요. 계속 영이 막혔어요, 다윗도.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다윗은 영이 계속 막히는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했어요. 원망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더욱 강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룩하게 착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나쁘게 변하고 악하게 변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종려 넘어가지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내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과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 떠났을 때 방송에서라도 SNS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라는 이름을 발견하면 그 말씀 붙들고 나오세요. 그럼 바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해요.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가서 여러분들의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은 수렁을 몇 번 더 경험할 거예요. 수렁을 경험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렁을 경험합니다. 계속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오늘 다 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게 예수예요. 믿음 가진 자들도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받으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기도 해요. 인생이 아주 고달프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은 그 고달픈 인생을 지나가 버리고 이겨버립니다. 그 고달픈 인생 다 힘겨워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 버리고 이겨버립니까? 그 힘겨운 중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간 거예요. 믿음은 죽음도 뚫어버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민유리까지 다 기억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김의 열매가 고통받다가 죽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 거예요. 뭐 거봐 그 믿음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거구나. 결국 고통받다 죽었구나. 올드 패션 구식이야. 여러분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옛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에 갇혀 지낸다. 이런 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인식에 갇혀 있어요. 우리 은혜를 잃어버린 종교인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의 평가, 신학자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교회를 정의하시고 평가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인정하십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결정과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세요. 나 믿음 가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 살겠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해도 괜찮다. 내 평생에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남겨줄 유산 없어도 괜찮다.
주의 영광 위에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겠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의 믿음의 아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차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 차이가 커요. 이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목적이.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죠. 누구에게나 있는 인정 욕구. 우리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주가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삶의 모든 결정과 여러분들의 방향, 삶의 미래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결정 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서 그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인정은 잠깐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부상이 주어져요. 상, 시기와 질투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더 큰 공허감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칭찬과 면류관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제 막혔던 영들이 막 열려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은혜가 막 내 안에 공급이 막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이 선교사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너무 불편해요. 집이 허름하죠. 병은 계속 나죠. 몸이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해요.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곳에 살지 못해요. 좋은 곳에서 살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분들 보면. 근데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을,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기억할 것은 선교사님들 모두를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선교사님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차이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들, 의대 출신, 의사를 하다가 막 10억씩 막 벌다가 강남 출신, 세상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들이 예수 이름 하나에 그 모든 배경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가면 대저택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 분들이 그걸 뒤로하고 그냥 광야에서 허름한 집에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점은 이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늘 앞을 바라보고 삽니다.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게 갖춰져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그래서 늘 옆을 보고 사람들 보고 나보다 난 사람 어디 있어? 부러워하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절망하려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의식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앞을 바라보고 사세요. 지워버리세요. 앞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이런 믿음 다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 열심히 읽고 이거다 싶으면, 야, 이거 내 말씀이다 싶으면 순종하세요.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는 미디어를 다 꺼버리고 성경책, 종이로 된 책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더 많이 띄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작아져요.
왜 제 목소리가 떨리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늘 미안하다 후배 목사들에게. 나 이 땅에서 칭찬 너무 많이 받았어. 늘 그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유튜브나 미디어에 회자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 상당 부분, 그리고 결국 옥하는 목사님에게 가는 그런 메시지 어떤 방향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의 마음 자세는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강남에서 이분이 대형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늘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늘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을 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기도원 갔다 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다녔던 그 기도원 그 모습이더라고요. 너무 열악했어요. 그런 곳인지 몰랐어요. 모기가 정말 많고 숙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산 깊은 곳에 그냥 집 한 채씩 1인용, 1인실 이렇게 목각으로 이렇게 져놓고 그냥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다 잠도 거기서 자세요 이렇게 하다 너무 무섭고 막 힘들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구나 발견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고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좀 불편하거나 세상에서의 잘됨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북미에, 특별히 LA에 신학하고 사역 안 하는 목회자들이 수천 명이라는 통계는 괜히 집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 이 세상 어렵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 아예 안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아예 안 만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 중에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이틀이 있대요. 하루는 내일이고 하루는 어제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말하더라고요. 미래의 내 삶에 어떤 때가 오면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지 하면서 현재의 부르심과 사명을 지나가게 하는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현재성. 고난의 현재, 핍박의 현재, 조롱과 채찍의 현재, 돌이 날아오는 현재, 칼에 몸에 푹 찔려버리는 현재, 가난하고 외로운 현재, 춥고 배고픈 현재, 광야에서 정착되지 않는 삶에서 여전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현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감당하면 앞으로 영적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어제에 있지도 않았어요. 믿음, 부르심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믿음의 과거성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면서 살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 옛날에 이거 했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의 현재성이 제일 활발하기를 바라고 미래성의 시각도 가지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돈에 묶여버리면 그냥 한 방에 그 미래의 모든 삶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돈에 확 묶여버린 사람을 만났어요. 40평생을 목사의 딸로 자랐는데 돈에 묶여서 헤매고 있는 자를 만났어요. 리얼합니다. 인생 정말. 이 신앙의 현재성 진짜 리얼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에 사용할 수 없는 어제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순환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약 시대에도, 예수 때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사역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역의 현장,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에 대한 메시지가 부담스럽게 올 것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부담스러웠으니까 이거 쓰는데.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현재를 사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음으로 사는 현재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과 차이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차이를 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차이가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팍팍하고 문제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이 믿음이 가져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믿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포했던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너 이거 진짜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다 비명 행사하겠다.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딱 떠올랐는데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썩어 있는 거예요. 제 삶을 한번 나누면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저는 캐나다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어요. 먼저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신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시간이 사역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어요.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됐어요. 그러나 저는 학교 공부나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늘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육체의 탈진도 경험하고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영은 살아있었어요. 주님이 살려주신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를 경험했어요. 말씀 외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또 일어났어요. 못 일어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눈도 못 떠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억지로 그때 감사를 선포했어요. 이렇게 저는 자연히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깊이가 어떤 건지 깨닫지는 아직 못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바라봄이 생긴 거예요. 저는 고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마음을 만날 때가 많아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내 삶, 우리의 가정에 대한 문제와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막 들어오기도 해요.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영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든 삶의 문제를 걱정하고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 현재 속에서 예수 보혈의 대가주불이 훨씬 크다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가치가 저에게는 훨씬 커요. 그 은혜의 가치에 제 삶을 비교하면 저의 고생과 고난과 죽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죄스럽고 교만적이고 무가치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더 많이 발견하기를 바라요. 이 복음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로 내 마음과 입술과 내 영이 반응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다시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 가장자리에 다니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 갔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모세잖아요. 왕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라의 왕이 되려면 어떤 훈련 받아야 돼요? 치밀하고 혹독한 이 교육과 철저한 왕가의 룰을 따라야 돼요. 모든 일에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세상을 위해 살 때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최선이라는 가치.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는 거 누가 잘하나? 세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사명 받기 전의 삶의 모습은 사명 받은 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한 목사, 전도사 때 잘해야 된다. 전도사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너 목사 돼서 전도사 때랑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특히 청년들, 다음 세대 하는 말 중에, 야 쟤네 뭐 예수 믿는다고 은혜로 떼우려고 그래,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 평가하고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가잖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공부건 뭐건 세상과 경쟁하는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교회 다니는 남자는 믿음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세상 남자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이에서 고민하잖아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해요. 여러분, 교회는 최고를 원하진 않습니다. 이미 최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한 가지는 최선인 거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것에는 최선이란 게 필요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여기에는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알긴 알겠는데, 내가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지금 보행자랑 같이 걷는 거야. 나중에 너에게 나는 말을 줄 건데, 말과 함께 달리려면 이 보행자와 걷는 것은 쉬워야 돼. 이거 최선을 다해서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할래? 말과 함께 뛰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누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놨어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커피숍이 많아요. 1등은 늘 스타벅스,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름이 좋아서일까? 저는 카페 베네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스타벅스 커피에 지른 이 세계의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늘 저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왜 커피숍 하면 스타벅스가 늘 1등일까? 다른 커피숍이랑 차이가 나는 커피숍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최선이라는 가치가 스타벅스의 이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 감당도 그와 같아요. 그들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임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오늘 여기는 우리들도 최선의 가치를 신앙에 부여하고 삶에도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해밀턴 하인 장로교회 지금 보행자와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킬 계획이 있거든요. 그 훈련과 준비를 우리가 잘 받아내면 영적인 근육들과 복음의 관점,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잖아요. 그럼 말과 함께 달리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와 장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시각. 일단 문제와 장벽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해요. 능력은 없지만. 그 생각의 근원에는 만왕의 왕, 능력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가지려면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부족한 지점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이기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7바퀴 성을 돌았잖아요. 빰빠방 7번 들고 후 불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또 돌아라. 또 새로운 지령을 받고 그들은 돌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이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진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주님이 이기심을 경험하면. 그래서 세상에 간증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능력을 기다리고 공급받고 기다리세요. 주님이 이기실 것이고 그것으로 간증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의 증거들을 사용하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예배, 각오, 갈망, 또 뭐 있어요? 선택, 쭉 와서 순환,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순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냐. 성경은 늘 답을 가지고 있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이 믿음의 백성들, 이들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으면, 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들이 없으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결코 헛되지 않았다 완성시키셨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살아? 그거 하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하잖아요. 거봐, 결국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끝났어. 네가 그거에서 얻은 게 뭐야? 하죠? 이건 영적 소경의 판단이에요. 영의 눈뜬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해외 선교사들, 대한민국이 현재 기독교 강국이 될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지금 완성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 마지막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구원이 확실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완성되지 않은 구원? 재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그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실 거라.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이거 붙들고 최후 승리를 잇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정조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얻을 것이에요.